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병사가 나오고, 그리고 경기하는 자가 나오고, 그리고 농부가 나와요. 그러면 병사하고 경기하는 자하고 농부라는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병사라고 할 때 병사는 지금 뭘 쓰려고 했던 거냐면, 병사라고 하는 건 병사를 이렇게 모집하는 거잖아요. 군대 모집하는 거. 그러니까 모집을 하면은 자기 뜻대로 어떻게 못 하잖아요. 이제 모집이 됐으니까. 모집이 되면 자기 뜻대로 못 한다는 걸 얘기하려고 병사로 모집한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경기한다는 말이 나올 때는 경기는 어떻게 해요? 경기를 모집해요? 아니면 경기를 해요? 경기를 한다는 내용을 써요. 그러니까 승리를 얻기 위해서 경기를 한다, 이렇게 달린다, 경기한다. 옛날에 경기는 주로 달리는 걸 많이 했는데, 그 달린다, 경기한다, 그래서 이제 승리의 관을 위해서 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농부라고 하는 거는 농부가 추수를 하는데, 농부가 먼저 곡식을 거둬들이고 농부가 먼저 이걸 이제 추수를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죠, 그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로 하는 것은 모집한다는 얘기고, 시작을 말합니다. 경기한다는 것은 이렇게 달려가는 걸 얘기하니까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부가 곡식을 거둬들이는 거니까, 추수하는 거니까 결과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말한다. 여기에 왜 세 개를 전혀 다른 얘기를 이렇게 세 개를 이어서 쭉 써놓는 거냐면, 사람이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과정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반드시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과정이 있고, 그리고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를 삼일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애굽하고 광야하고 가나안, 이렇게 과정이, 이게 세 가지의 그 길을 설명하는 것은 삼일길을 설명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3일길을 가서 이삭을 드리게 되었고, 이삭을 드렸을 때 그냥 이삭을 받은 게 아니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린 양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이삭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죠. 어린 양이 다 구원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의 과정을 반드시 3일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모집하고 경계하고 그 다음에 추수한다, 이렇게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하는 것은 여기 2장에 쭉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요, 그 20절, 21절, 21절에 보면 그릇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그릇은 이렇게 움푹 파인 걸 그릇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볼록하게 나온 걸 그릇이라고 하지 않고, 그릇을 거꾸로 덮어놓고 쓰진 않잖아요. 그릇을 이렇게 바르게 놓으면은 움푹 이렇게 파였단 말이에요. 이게 꼭 배처럼 말이에요. 배도 거꾸로 뒤집어서 물에다 띄워놓지 않잖아요. 배를 바로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움푹 파였잖아요. 그걸 뭐라 했다고요? 우리 마음이라고. 그리고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그릇도 이렇게 엎어놓지 않고 바로 놓으면은 이렇게 움푹 파였잖아요. 우리 마음과 같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릇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는 우리 마음, 우리의 영,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 깨끗한 그릇이 돼야 쓰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서 반드시 우리를 인정받는 그 일꾼이 되려면 반드시 이게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금그릇도 원하는 게 아니고 은그릇도 원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 깨끗한 그릇을 원한다. 정결한 거, 그 정결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다, 정결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깨끗한, 정결한, 거룩한 여자를 주님의 신부로 맞아들여요. 그래서 그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정결한 사람, 이거를 신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부가 결론이죠. 성경에 신부가 왜 결론이냐면 신랑보다 신부가 왜 결론이냐면 교회가 완성되는 게 성경의 완성이에요. 교회가 완성되는 게. 그러니까 왜 교회가 완성되는 걸 성경의 완성이라고 그러냐면 처음에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을 창조해서 하늘이 땅이 되고 그게 이제 먼저 이루어지는 건데 땅이 또 하늘이 되는 게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하늘이 땅이 되는 게 시작이고요, 완성은 땅이 하늘이 되는 게 완성이에요. 그게 성경. 그러니까 처음 창세기 시작은 하늘에서 땅이 되는 게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땅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국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늘이 땅이, 그다음에 나중에는 땅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땅이 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늘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중요한 게 아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면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내려오면 우리한테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안 내려왔는데 우리한테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예수님으로 내려오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 계신가 보다, 그냥 계시네, 이렇게 하는 거지. 예수님이 안 내려왔으면 하나님 계시는 그 존재 자체도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전혀 상관없는 존재거잖아요. 근데 상관이 있으려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진 거고, 상관이 있어지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화해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해자, 화목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 하나님을 본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꼭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큰 의미니까, 예수가 존재니까 우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옴으로써 바로 우리에게 존재가 되셨단 말이에요. 생명이 되셨다는 거죠. 비로소. 그래서 하늘에서 먼저 내려오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땅에서 이제 이 신부가 준비돼요. 땅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돼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완성이에요. 그게 끝이라고요. 성경의 끝. 그럼 올라가면, 신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신랑하고 신부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천국에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늘이 땅에 내려와야지, 내려와서 들어와야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사람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누구만 보이겠어요? 네, 신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이 신부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땅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부만 있잖아요. 신부만. 그죠? 신부만 있는 거야. 그럼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신랑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신부만 있고 신랑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가 이렇게 신부를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 봤더니
새 예루살렘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더라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신랑이 주인인 거죠. 신랑이 주인인데 안 보여요. 왜? 겉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니까. 그래서 그가 왜 하늘에, 이게 하늘에 있는 것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신부로 만들어서 그가 하늘나라의 성이 된 거예요. 천국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신부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신부. 그러니까 천국 자체가, 그럼 그 안에 누가 있냐면 신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려나요? 여자가 뱃속에 아들을 품었어요. 모태에서 뱃속에 아들을 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나왔어요. 이 아들이 이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해야지 이해가 되지. 그냥 아들이 나왔나 이러면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이 나왔어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신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었어요. 신랑이 이제 이렇게 둘이 결혼을 했어요. 둘이 결혼해서 신랑이 이 신랑이 신부의 치마폭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신부만 보여. 근데 그 안에 사실 신랑이 들어가 있어요. 같이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그 여자의 뱃속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나와서 나의 신랑이 되었다고요. 그 말씀이 나의 신랑이 돼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랬더니 구원할 때 둘이 떨어져 있으면 신랑과 신부잖아요. 근데 둘이 이제 이 치마폭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됐어요. 부부가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니까 신부만 보여. 신랑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밖으로 나왔다가 내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완성을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신부만 보이고 그 신부 안에 신랑이 있다. 그 신랑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품은 신부가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품은 신부가 천국인 거예요. 그가 신랑이에요. 말씀이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진리를 품어야 된다 하는 게 그 진리 안에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릇 안에 담긴, 원래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죠. 원래 담긴 게 중요하죠. 금을 담았으면 금 그릇이 되는 거고요. 과일을 담았으면 과일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은 뭘 담으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 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그릇, 내 마음,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내가 깨끗할 때 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이 깨끗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니까. 그래서 거룩한 영은 내 마음, 깨끗한 마음에 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릇에. 그래서 그런 사람만 좋은 일꾼이 된다 하는 거죠. 그릇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담겨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돼야 담기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라. 너는 깨끗한 그릇만 만들면 돼. 네가 뭘 담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담겨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너는 깨끗한 그릇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만 되면 신랑은 거기에 담기는 거예요. 깨끗한 신부만 되면. 근데 깨끗한 신부가 안 되고 더러운 신부예요. 음녀예요. 그러면 아무리 음녀가 막 남자들 홀이고 막 이렇게 유혹하고, 아무리 음녀가 그래도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여자에게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그 음녀에게 유혹당하지 않아요. 진짜 거룩한 성령님은, 그 하나님은요, 그 음녀에게 유혹당하지 않아요. 음녀를 심판해 버립니다. 신부에게만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은 꼭 신부인 거룩한 신부에게만, 깨끗한 신부에게만 담긴다. 음녀는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그릇이에요. 더러운 그릇이니까 그 안에 뭐가 담기겠어요? 더러운
말씀이 담기는 거예요. 그 더러운 말씀이 거짓 말씀이고요. 그 거짓 말씀이 선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녀, 그러면 그 음녀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부가 못 돼요. 그래서 음녀는 더럽다, 거짓한다, 이걸 음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혹하고 거짓하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라 그러는 거예요. 음녀는 선악과를 먹은 자예요. 이 선악과를 먹은 자는, 선악과가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먹은 자가 음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율법을 먹으면 그 바리새인들에게 욕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뭐 인간적으로 볼 때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죠? 구원하려고 안 했으면 욕도 안 하죠. 그냥 지나가 버리지. 뭐하러 욕해요? 근데 구원하고 싶으니까, 정말 내 자녀들이니까, 이거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들의 음녀라고 하는 걸 심판해 버려야 되니까, 그들 속에 있는 그 음녀라는 마음을 심판해 버려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욕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음녀가 어떻게 돼? 속에서 깨지면, 음녀가 깨지고 음녀가 파괴되면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도, 또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그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달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시체를 이렇게 씻어 주려고 했고, 그 시체를 갖다 자기 무덤에 갖다 놓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공회원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그죠?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 공회원이고, 그가 율법에 대한 정통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의 그 시체라도 사랑하고 싶은, 그 말은 정말 순수하게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순수하게 사랑했어요. 삭개오처럼 말이죠. 순수하게 사랑한, 자기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데도 자기에게 그 시체를 가져왔을 때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사랑했어요. 손해보는 거 알면서도.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다. 순수하게. 죽었을 때 사랑하는 게 진짜죠. 죽었을 때 다 도망가지 뭐. 죽으려고 하니까 다 도망가죠. 제자들까지도.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강도들과 함께 죽었는데 그 예수를 사랑한 거예요. 순수하게 말이죠. 사랑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가 있을 때 그들은 예수에게 의하여 질타를 받고 예수에 의하여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파괴한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볼 거를 이미 뭐 예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 예수를 순수하게, 자기를 파괴한, 자기 마음을 다 찢어놓은 그 예수를 사랑했다.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면 구원받는 거죠. 그죠? 부활하면 바로 구원받죠.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을 내걸고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할게요. 이건 조건이잖아요. 조건을 내걸은 사랑이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지. 그죠? 조건 없는 사랑. 주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했고 나도 주님 앞에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가 삭개오 같은 사람이에요. 삭개오 같은 사람은 진짜 순수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죠. 삭개오가 깨끗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싶었어요.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보고 싶은 거.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셨죠. 깨끗한 그릇이에요. 내가 네 집에 오늘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네 그릇에 담겨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오늘 네 그릇에 담겨야 되겠다. 참 놀라운 말이죠. 그래서 그 깨끗한 그릇이 되니까, 삭개오가 너무 깨끗하니까, 마음이 너무 순수하고 깨끗해. 예수님 보고만 싶어. 그러니까 보고만 싶은 그 마음을 가진 그 삭개오의 그릇에 내가 오늘 네 그릇에 담겨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군사로 모집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계하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날 추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알곡되는 신자들만 추수가 되겠죠? 진짜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짜 신부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을 품고 천국이 되는 거죠.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서요. 여기 한 말씀만 읽고 설명하고 마치죠.
디모데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택함 받은 사람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여기 이 매이는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라는 이 죄인과 같이 매이는 것이 누가 매였어요? 죄인과 같이 매였다는 게 누가 죄인과 같이 매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처럼 매였죠? 누구처럼 매여요? 누가복음 23장에 여러분이 보면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장 32절 33절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해골이라는 곳, 이래서 이게 해골이라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칼바리아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라틴어로. 근데 이걸 뭐라면 이게 갈보리예요.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 뭐 주님이 달려 돌아가셨다는 갈보리 십자가에 뭐 달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찬양하는 그런 게 해골이라는 장소가 갈보리라는 장소입니다. 그 전설에 의하면 아담의 두개골이 있는 곳, 이게 갈보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두개골이 있는 곳이 갈보리. 그래서 아담의 두개골이 있는 곳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아담의 모든 죄를 다 끝내셨다. 이게 갈보리 언덕입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 두 행악자가 있었어요. 같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건 예수님을 무슨 취급을 한 거예요? 두 행악자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악자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라는 걸 알면 되겠죠, 그죠? 행악자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근데 행악자, 우리가 여기 누가복음 23장 이제 39절도 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했고요. 하나는 또 다른 행악자입니다. 또 다른 행악자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행악자, 이게 카쿨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행악자라는 단어가 이 카쿨고스라고 하는 매여 있는 그 죄인입니다. 그 행악자라는 건데요. 이게 도둑이기도 하고요, 강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이면서 강도인데요. 이게 행악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들과 같이 이게 죽임 당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있어요. 두 행악자가요. 그러니까 한쪽 편에 있는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했고 또 한쪽 편에 있는 행악자는 예수님 보고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게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어야 되냐면 왼쪽과 오른쪽이라고 나와 있는 그 행악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게 딱 이게 중간에 있는 것을 일부러 표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중간에 있으면서 한쪽에서 한쪽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겠어요? 왼쪽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가슴이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왼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오른편으로 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게 된 거고요. 삭개오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왼편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오른편으로 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가 오른편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어디 왼편 오른편에 있어요. 어디 오른편으로 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가 가리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간다는 얘기인데, 그게 오른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오른손이라는 말이에요. 오른편. 그래서 이게 권능이라는 자리거든요. 심판하는 자리에 가셨다 이런 의미인데요. 어디에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가셨다는 말은 어디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왼편에 있었다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왼편에 있었다. 그럼 왼편이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내가 가리라 했으니까 하나님 우편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얘기해요? 하늘을 얘기해요? 하늘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 왼편이라고 하는 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은 하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왼편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왼편의 강도하고 오른편 강도하고 차이를 우리가 두면은 한쪽에 있는 강도나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똑같은 강도예요. 똑같은 강도. 근데 이 똑같은 강도가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갔다. 제가 여러분 그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 예레미야 23장 30절에 도둑질 가나브라는 도둑이라고 나오는데요. 무슨 도둑일까?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도둑 그러면 다 도둑놈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훔치는 걸 도둑놈이라고 그러죠. 가나브인데 이게 우리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이 그냥 말하면 이해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예레미야 23장 30절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어서요. 예레미야 23장 30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자, 뭘 도둑질했다고요? 내 말을 도둑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도둑놈이냐면 말씀 도둑놈이에요. 말씀 도둑놈.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막 도둑놈 그러면 여러분 물건이 넘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말씀 도둑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 도둑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증거하는 자들, 이게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도둑놈이죠.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도둑놈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목사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은 호세아를 한번 더 보죠. 호세아서 6장 9절이요. 6장 9절.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제사 드린 거, 이게 강도라는 거예요. 제사 드린 거. 호세아 7장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이게 다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도둑놈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그런 게 이게 가나브라는, 이게 7장 1절에도 이게 가나브라는 말이고요. 예레미야 23장 30절도 가나브라는 얘기고, 호세아 6장 9절에는 이게 강도거든요. 게두드라는 강도. 이게 군대, 도둑대, 이 가다드 모여서 이게 같은 상처를 입히는 강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구드, 이게 공격하다, 침략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그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가봐요. 여기 요한복음. 그럼 요한복음 12장 6절을 봐요.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더라. 이게 누구를 얘기해요? 가룟유다예요. 향유 옥합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발에 붓고 머릿돌로 그 발을 씻은 여자가 나오죠. 이게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세상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세상 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여기다 성경에 이제 요한복음에 쓰는 거냐면 이 사람은 도둑놈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이 예수가 없는 구제, 예수가 없는 기도, 예수가 없는 말씀, 이거는 다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 성경을 몰라서 이런 도둑놈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훔쳐서 도둑놈이란 얘기가 아니라 말씀보다 앞서 나간 말씀을 도둑질한 놈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물론 돈은 훔쳤죠. 돈 훔쳤는데 그걸 의미적으로 보면 이게 예수 없는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두지 않는 제자, 이게 도둑놈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가 우리 속에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죠. 요한복음 10장에, 요한복음을 봤으니까 요한복음 10장에 18절 말씀이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빼앗는 자가 원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하는 것은 그들 때문에 무서워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 자기 목숨을 빼앗기러 왔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빼앗기러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절도며 강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레스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강도, 이게 뭐겠어요? 아까 구약에 지금 아까 읽었죠. 희생 제사 드리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자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강도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래 울타리 치고 주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목자가, 근데 그 울타리 너머로 도둑놈들이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에게 먼저 가르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들 양들을 도둑질해 간 거죠. 양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간 거. 이게 강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진짜 주님의 양은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진짜 양은 진리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가 오면 딱 구분해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내 목자가 누군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요. 진짜 양이면요. 근데 진짜 양이 아니면 구분이 안 와요. 어떤 말씀 들어도 다 그냥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자기가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도둑놈에게 연행된 겁니다. 뭐냐면 귀가 가리워져서, 이게 미련해서, 그래서 미련한 자와 사귀게 된 거고 귀가 둔해진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구분이 안 간 거예요. 진리의 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되죠. 여기 도둑놈은 진짜 이 세상의 도둑놈이라고 누군가 설명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말씀을 못 깨달은 자예요. 그가 강도입니다. 이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이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강도냐면 희생제사 드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 먼저 온 자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강도가 와서 사람들을 도둑질해 가는데 진짜 목자가 오면,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 오면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거다. 진리의 말씀이 와서 너를 진리 가운데, 그래서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게 된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행악자처럼 내가 강도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강도짓을 해서 그렇게 살았으나, 내가 제사도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사실은 내가
강도요 절도요 내가 도둑놈이었다. 내가 그렇게 매였었다. 근데 나를 위하여 예수가 나를 위하여 그런 나를 위하여 행악자인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나도 그들을 위하여 죽기로 결심했다. 이게 죄에 대해서 매인 자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바울이 자기가 행악자였는데 자기가 진짜 말씀에 대해서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기가 진짜 희생제사드리고 정말 많이 안다고 말씀을 율법을 많이 아는 그 율법 안에서 사람을 죽이는 정도까지의 율법의 열심자였는데 그 나를 위해서 그런 강도인 나를 위해 왼편의 강도인 나를 위해 예수가 죽으셨더라. 그걸 알았다 자기가. 그래서 그 죽는 데까지 그 죄인으로서 매이는 데까지 내가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거기에 그 예수를 깨닫고 나는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간 자가 되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예수가 죽었지만 나는 자기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의 제자들까지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매이지 않더라. 그 말씀이 자유롭더라. 그 말씀이 부활에 있더라. 그래서 자기는 그 말씀을 계속 매어 놓으려고 했었으나 그 강도였는데 아니더라. 그 말씀은 자유더라. 그가 부활했더라. 그래서 자기는 그 죄인에 있을 때 그 복음에 의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내가 고난을 받아. 근데 그 말씀이 전혀 매이지 않더라. 자기는 그 자기처럼 똑같은 그 강도짓을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자기는 그 매이는 데까지 계속 그것을 복음을 증거하고 다녀 계속 매이는 사람으로 죄인으로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복음은 전혀 매이지 않더라. 내 속에 있는 이 말씀은 전혀 매이지 않더라. 그 말씀이 자유하더라.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자유한 게 아니에요. 하늘의 사람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담으면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자유하게 돼요. 그러면 행복하죠. 그게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